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이 한평생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것과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뭐 하는 것이냐?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전쟁에 패한 그러한 그 고통과 그 저주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지요. 어느 분이 그러한 칼럼을 썼어요. 뭐냐면 시미야크의 전쟁에 진 그러한 그 민족의 고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전쟁에 패한 그러한 그 여인들의 그 삶은 이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싸워야 할 보이는 그러한 전쟁은 무엇이냐면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한 그 도구들을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있을 때 뭐 합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은 얘기가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라. 왜냐하면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맥을 쌓도록 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인맥 쌓기를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죠. 왜냐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정말로 폐허가 되어 있을 때에 정말로 미국에 가서 미국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갔는데 여러분 그때에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채 장사가 나오면 그는 평생 동안 야채 장사가 그다음에 뭐냐면 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나오면 그는 거기서 세탁소를 개업을 하면서 그 일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가를 만나면 사업을 하고, 정치인이 나오면 그러면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가를 만나면 그는 뭐냐면 사업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치인을 만나면 정치인과의 인맥이 이루어지면 그는 정치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리고 때로는 노숙자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처절하고 비참한 그 인생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면은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한 100년 고생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그 싸움 속에서 그 권좌에 앉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들은 없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장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사회적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그 역사적 인물들, 지금까지 존재하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승리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살아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지금은 곱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은 뭔가 풍요롭고 넉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그 세월 속에 휩쓸려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루 가고 이틀 가 홍한이 늙어지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청산매골의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되지만, 비록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전쟁에 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있는데, 물론 혈과 육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세상만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그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 다음에 불못에 던져질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질 영혼들. 여러분, 그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자,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불로써 소금 튀듯함을 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불못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장 43절을 한번 봐요.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발을 찍어버려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손과 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 발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뭐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두 발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한 발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발이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두 발을 가지고 일을 하던 것을 한 발이 가지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발을 가지고 있어서 일하는 것에 반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전에는 두 발을 가지고 막 그냥 하던데, 나중에 이제 한 발을 못 쓰게 되니까 모든 걸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좀 해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을 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국 가는 문제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옥에 가서 형벌받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전쟁에서는, 보이는 전쟁에서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패배하도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구냐?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을 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온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봐요.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내려온 것이냐? 하늘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천사들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이 세상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떻게 됐냐? 저주가 임하게, 고통이 임하게 되고, 아픔이 임하게 되고,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그 축복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따라다녀, 여자를 따라다녀.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다녀. 그래서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한 그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복은 해갈에서 주신 우리의 행복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원수로 바꾸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살아갔지만 정말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성경이 어디 있는 거야? 네? 너무 행복해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환경이 뭐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자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년마다 어떻게 돼요? 산사태로 죽고 홍수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온 힘을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한번 자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왔잖아요. 그때에 뭐라냐?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마귀가 없는 그 하늘은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내려온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사고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서로 원수지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만큼 형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그래서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해야 할 존재, 함께 가야 할 존재,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함께 누려야 할 그 존재가 마귀에 의해서 원수가 되어버린다. 원수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느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시? 누가 이기게 하냐?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빌어야 돼요? 마귀 사탄에게 빌 수밖에 없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늘 갖다 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대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무조건 빌래요. 그냥 막 그냥 터줏대감한테 빌고 칠성신한테 빌고 그냥 집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라고 그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존재하는 거죠. 특히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뭐요? 그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도 그런데요. 근데 지금 아버지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좀 냉정해요. 아버지는 엄마보다는 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실험을.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시험을 했냐면,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한테 아버지에게도 새끼를 주고 어머니한테도 새끼를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밑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놓고 거기다가 불을 뗐대요. 불을 뗐는데 여러분, 엄마는 그 아기가 뜨거울까봐 자기 위에다 놓고 그를 감싸줬는데 아버지는 그 애를 밟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포탄이 떨어졌는데 엄마는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포탄 날아오는 방법으로 애를 막더래. 이렇게.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만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셋이나 있었으니까. 셋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고요. 둘은 무엇이냐면, 너는 명이 짧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무당을 시영 어머니인가 뭘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요, 금운만 되면은 우리 어머니 저 데리고 가가지고 무당 앞에서 네 엄마다 그러고 재롱 좀 펴라 그랬고, 그 조그만 애가 거기 가서 재롱 피면서 춤추고.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서 미녀도 배우고 무당이 하는 거 다 배웠어요. 내 대감이냐 뭐 그런 것도 내가 다 어렸을 때 그거 다 배웠다고. 어머니가 셋이나 돼가지고. 왜냐면 귀신 앞에 빌지 않으면 너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보니까요, 정말로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대단히 그렇게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세히 뒤돌아보면요, 정말로 죽을 고비가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외손주 녀석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녀석이 발발거리면서 다녔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게 그렇게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의자 위에 올라가고 소파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꼭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자빠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그거 떨어질까 봐 그냥 아무 일도 못해, 걔만 왔다 하면. 근데 외할머니는 대단하시더라고요. 장난감 하나 집어주고 그리고 자기 일해. 제가 가다가 놀다가 뿡 소리 나면은 그게 벌써 떨어져서 머리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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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걔는 엉엉 울고 있는데 그냥 괜찮대. 나는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막 죽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노예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있는지. 아니 여러분, 차를 길가에서, 거기 차도 잘 안 다니는데요, 그 길가에 딱 세웠어요. 근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나 했더니, 여러분 이 요즘 차들이 굉장히 뭐냐면 똑똑하잖아요. 사람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많은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를 가려고 그럴 때 만약에 무슨 위험한 요소가 있거나 그러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뭐 트렁크를 열려져 있다거나 그러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딱 닫혀서 안전해야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차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차니까 제가 운전을 하려고, 그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차가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트렁크가 열린 거예요. 제 차는 트렁크가 열려도 그냥 가요. 상관없이 가 그냥. 근데 이거는 최대한 안전이 되어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분이 아이 트렁크가 열렸네, 그거 내가 닫을게.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차가 나타나가지고 그 문하고 완전히 막 그 박살나기 일보 직전, 진짜 한 몇 미리 차이로 그 차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차 앞에다 세워가지고 그따위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차는 가만히 있다가 이분도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봤죠.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차들이 없다가 내가 좌회전을 하면 어떻게 쑥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길목을 막고 있다가 그때에 나오려면 이 귀신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래가지고 부딪히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럴 때마다 어쩜 그렇게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 날을 뒤집어 보면 정말로 뭐냐면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긴 거예요. 바다에 떠나려 가지고 이북으로 갈 뻔했. 얼음이 깨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뭐 수타이 불나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제가 그 우리 형님이 신천리라고 하는 곳에서 자취를 하셨거든요. 거기 동생이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이 인천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버스가 23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탄 거예요. 그리고서 동인천까지 갔어요. 동인천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차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탈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서 온 놈이니까. 세상 돌아다녀도 23번 그 정류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못 가니까 막 돌아다니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고 막. 근데 해가 뉘어뉘어 지는 거예요. 이제 난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는 막 찾아내는데 그 차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뛰었는데, 그날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이 차가 섰다가 출발을 하려고 막 할 때 제가 막 쫓아갔어요. 그다가 거의 다 가지고 그 차 밑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갔으면 저는 두둥강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차가 그래도 서 있을 게 망정이지, 그냥 출발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도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통해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자기 앞에 종로로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빌고 또 빌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 우리 어머니가 왜 빌라고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시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되게 아주 막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무당들 보면요, 존댓말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앉자마자 누구 상관없어요. 오자마자 앉자마자 그러죠. 남편이 바람났구만. 앉자마자 아이고 이번에 사업 실패했구만. 그러니까 대감님께 빌라고 그랬지. 아유, 큰 소리 빵빵 치고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뭐냐면 가진 권세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저 신령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쓱쓱 빌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의 권세를 누가 주기 때문에? 용이 주기 때문에,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자, 13장 2절을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누가 권세를 줬다고요? 용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용은 누구라 했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날아온 마귀 사단, 이가 그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앞에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만들려고 그러면 낳아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머니라고 그래야 돼. 기분 나빴던 거는 그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박상 늙었는데도, 그래도 그냥 연세가 드시니까 괜찮지만 또 나보다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도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자, 그러니까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자, 4절을 한번 봐요. 4절. 자,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진 자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앞에 빌 수밖에 없는 거죠.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용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왕의 권세를 누가 주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용이 주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왕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상. 그래, 거기에 다 용의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그 권세를 용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는 막강한 거죠. 거기에 도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나도 용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한번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우리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한때는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부유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요? 유황불이 불붙는 그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덧입어 세상의 명예와 그러한 부유를 누린 자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부유를 얻을 수 있지만,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것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붙는 형벌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저주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마귀 사탄을 물리쳐라 그랬는데, 그동안 여러분 마귀 앞에 종로로 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나요? 아니죠. 좀 두렵죠. 그래도 주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마귀 앞에 빌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 앞에 구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바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교라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향해서 명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가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오히려 상함을 받고 해함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 사탄이 제압당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리어 당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존재냐?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존댓말도 써주네. 자,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짓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또 안 한다고 그런다 지금. 여러분 속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딱 하면 그냥 다 죽이고 싶어.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것도 아니야. 아주 살을 다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대. 그것이 뭐냐? 우리 속에 뭐예요?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귀신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잡느냐? 마귀가 집요하게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기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 무기는 뭐냐? 그것이 바로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자기의 수하로 자기의 후손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것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귀신은,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근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왜 침공해 들어왔어요? 왜 침공해 들어왔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에는 어느 땅, 누구 나라 땅이었어요? 그게 러시아 땅이었어요. 소련,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러죠. 그때의 러시아에 속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구소련이 망하면서 뭐냐면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정치인, 힘 있는 정치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유지됐지만, 이제 러시아가 힘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은 겁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핵입니다. 원래 이 러시아에서 분리 독립해 나올 때에 우크라이나에는 1800기라고 하는 핵폭탄이 있었어요. 핵폭탄이. 자, 여러분, 핵폭탄을 1800기를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핵이 있는 나라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 핵을 포기했어요.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하고 뭐냐면, 우리가 네 땅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포기해라. 그걸 포기했더니 어떻게 돼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전쟁 안 일어났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의 피, 그것이 교회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교회는 여러분 피로 넘쳤어요. 예수의 피로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도 뭐요? 보혈 찬양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 피가, 그러면서 우리 항상 피에 찬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귀 쫓는 능력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피 이렇게 했다니까. 교회는 항상 예수의 피가 찬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1장, 자, 우리 6절 7절을 봐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피에 그 덮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했는데, 요즘 여러분 배웠다라고 하는 그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면 무슨 교회가 부죽간이냐고 밤낮 피피하고 있다고. 사랑 은혜만 얘기해야지. 그럴싸하죠?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합쳐가지고, 야, 니네들 무슨
핵이 필요해. 우리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속아서 핵을 포기했더니 이렇게 여러분 자국민이 그렇게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요. 예수의 피를 포기하는 순간, 예수의 피가 사라지는 순간, 예수의 피의 능력, 그 공로가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제거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무서운 무기, 마귀와 귀신들이 덜덜 떨 수 있는 그 무서운 무기, 그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예수의 보혈을 덧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